할렐루야. 오늘 또 육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 운동을 잘 하지 못하지만 테니스 운동은 참으로 매력적인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테니스 운동 아십니까? 아세요? 네. 이번 주 매서운 한파가 한반도 전체를 덮었잖아요. 그런 맹추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 22살의 그 젊은 선수, 한국 테니스계에 새로운 소망을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특별히 테니스 꿈나무인 저에게 엄청난 큰 충격을 안겨줬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아시죠? 정현 선수입니다. 세계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고 한국 사람들도 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선수가 이번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적인 선수 조코비치를 꺾고 그리고 준결승까지 올라가서 테니스 황제라 불리는 로저 페더러와 그렇게 경기를 벌이다가 그만 발바닥 부상으로 경기를 멈췄지만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큰 자부심을 주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제는 정현 선수 그러면 자랑스러운 발바닥, 그리고 정현 선수 그러면 한국 테니스계의 미래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수많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한마디 수식어로 표현해 버립니다. 김효선 목사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죠? 김효선 목사 그러면? 네?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저를 가리켜 따도남이라고 합니다. 따도남, 따뜻한 도시 남자래요. 네,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강한 이렇게 제스처를 보이시는 우리 남성,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옆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나 그러면 우리가 항상 붙이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한나 그러면 어떤 수식어를 붙입니까? 기도의 어머니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한나에게 기도의 어머니라는 수식어가 붙기까지 어떠한 삶을 한나가 살았을까요? 결코 평탄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갖은 수모와 조롱과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인생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입니다. 영혼의 밤, 영혼의 겨울을 그녀는 보냈습니다. 외면당한 존재로, 버림받은 존재로 혹독한 그 시간들을 그녀는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권력, 그리고 화려한 세상에서 그 뽐내며 또한 쾌락을 즐기는 것을 그렇게 목표하고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누리고 향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없죠. 그래서 돈 그러다가 돈 사람, 많이 보셨죠? 웃자고 했던 말인데 여러분이 웃어주지 않으면 설교자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역사 내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한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은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도 없는 경쟁자를 제거하고 또 죽이며 그렇게 피눈물을 상대에게 그렇게 흘리도록 했던 권력자들이 우리 역사 내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잠깐의 화려함과 쾌락을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상생의 정치, 상생의 경제를 세상은 말을 하지만 세상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렇게 세상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적자 생존의 법칙이 시퍼렇게 작동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 수능을 본 우리 자녀들이 그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잖아요. 대학에 붙은 내 친구와 대학에 떨어진 내 친구,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 사람과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잖아요. 유일한 목적이 싸워 이기는 것이기에 패자는 언제든지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승자는 승리하고 또 승자는 그 자신이 원했던 그 자리에 올랐기에 기쁨과 만족이 그 승자의 영혼 가운데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얻은 승리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그의 인격 가운데 상처만이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승리한 그 사람들 그 옆에, 그 이름 옆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았던 그 사람의 그 이름 옆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겠습니까? 승리를 위해 비정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수식어가 붙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기억 속에 금세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불임으로 온갖 역경, 고난을 겪었던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잖아요.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켰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말로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힘들게 얻은 아들 그렇게 떡하니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한나는 아들을 바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리는 한나의 찬송시라는 것에 우리는 한나의 믿음 앞에 우리 그 입을 금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우리도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가 우리의 삶에 마주할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하나님께 결심하고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그 결심을, 그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결단을 우리가 좀처럼 지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나의 결심, 한나의 결단이 대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젖을 떼는 것은 어머니의 결단,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여성, 우리 집사님, 고사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제 위로 누님이 3분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딸 그리고 저를 낳았습니다. 저를 낳았을 때 저희 어머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저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에 가면 저도 귀한 아들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금이와 오기야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키웠습니다. 저에 대한 사랑과 기대를 하시면서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이제 젖을 떼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저희 집에서 거리가 떨어진 이모 댁에 저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첫 차를 타고 이모댁에 찾아와서 저를 보겠다고 하신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모가 어머니를 호되게 혼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젖을 뗀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어머니의 결심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로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성전에 하나님께 바치면서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 태어날 때보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더 기쁘다, 더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서 알고 계시듯이 한나는 사무엘을 얻는 가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밀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닫혔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갓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며 한나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고 한나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구약 성경에서 뿔이라는 단어는 힘으로 또는 자존감으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내 뿔이 높아졌다라는 그 말은 내가 그 전에는 내 자존감이 밑바닥이었지만 나 스스로도 나를 너무나 비천하게 못난 존재로 여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의 자존감이 높임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높은 사람으로 대접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절 후반부에서 사용된 원수들을 향하여 입을 연다는 표현은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못살게 했던 대적 분인나의 그 코를 납작하게 해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오직 승자와 패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놀라운 것은 승리와 패배를 넘어서더라는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분인나 세상을 향하여 보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더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 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생활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이 모든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 악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통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형통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무슨 지식이 있어? 하나님이 뭘 알겠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고 있어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리고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를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전체의 핵심 신학적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누굴 말합니까? 한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놀라운 인생의 역전,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는지 한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한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역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안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요한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그 전 영역 속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런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 없다? 전혀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조롱받으며 살지 말라고,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더 큰 실력을, 능력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능력을 갖춰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비정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그 많은 돈, 그 많은 권력을 너 혼자 독차지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도전, 위협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저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 욕망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피 터지게 경쟁하고 옆에 있는 그 이웃에게 상처 주고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러한 냉혹한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기에 누구와 경쟁하여 이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밟고 일어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승자와 패자만이 있는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화해와 용서와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나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 자격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조건, 자격을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조건, 자격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다만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자리를 기적으로, 역전으로, 반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긍휼과 사랑이 한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는데, 내가 못나서 실패했는데, 내가 죄의 원인이고 내가 죄의 온영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의 밤, 영혼의 그 겨울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할 때보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영혼의 밤, 영혼의 겨울을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를 하염없이 기다려주시고 또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영혼의 밤, 영혼의 겨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혹시 그 영혼의 밤, 영혼의 겨울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해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으십니까? 슬픔이 있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결받지 못했던 영혼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난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에게 위협을 주는
환경, 그런 조건,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주저하거나 움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꽃피는 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침을, 반드시 따뜻한 봄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단 한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방이 가로막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 맞닥뜨려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으로 어떤 사방의 그 가로막힘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전과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를 포기해서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그 무엇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위협합니다. 돈 없으면 죽는다고, 돈 없으면 사람 대접받지 못한다고, 돈이 인격이고 돈이 실력이고 돈이 소망이라고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돈만 있으면 인생 역전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쉽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죠? 복권을 사는 거죠. 복권. 우리 성도님들 복권 사 보셨습니까? 복권. 제가 최근에 본 모습인데요. 저는 복권을 복권방에서만 이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권방에서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복권을 팔더라고요. 제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남성과 한 여성이 복권을 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 표정에 재미로 하는 그 어떤 재미로 복권을 산 것이 아니라 그 복권을 사면서 절박함이, 간절함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복권을 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간절했으면 복권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미래를 걸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은 가짜라는 사실을, 돈이 힘이라고, 돈이 실력이라고, 돈이 없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이 거짓이고 가짜이며 진실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또한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심판자 되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돈이, 권력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는 거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이 보이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그 모든 부정적인 조건들을 가지고도, 내가 가진 모든 그 불확실성과 또한 그 불가능한 상황들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겨울을 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시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기적과 역정과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신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만 찾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이름 옆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온 세계 교회를 섬겼던 김지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온 세계 교회를 섬겼던 박권사는 하나님께 가장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온 세계 교회를 섬겼던 누가 할까요? 누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성? 네? 네. 조 집사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였다라는 그 수식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붙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그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 때문에 아파하고 세상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쫓아가기 위해 나의 귀한 인생,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남은 생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 대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의 복된 생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던 이 모든 찬양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의 이야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